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추석입니다. 고향에 다들 이제 가셨고요. 우리는 여기가 고향인 것처럼 또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어떤 연휴가 됐든지 여기 고향이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 모여 예배하죠. 그래서 오늘 고향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고향에 대한 본향, 이게 본향 이런 단어로 제일 많이 말씀되어진 본문이 오늘 13절로 16절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오늘 14절에 보면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지금 나타냈다. 본향 찾는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에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 이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이삭, 사라, 야곱. 이렇게 8절부터 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그들을 우리는 보통 믿음의 조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에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걸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의 조상이 누구냐 그럴 때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좁히면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냐 그럴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다. 고향을 찾는 자들. 돌아갈 고향. 그래서 오늘 14절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데 13절에 뭔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렇게 산 것은 그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들이 찾는 그 본향, 고향은 어디였더냐? 그럴 때 그들은 이 땅에서 얘기하는 고향, 이 땅의 고향보다는 더 나은 본향이 있었다. 그게 곧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 뭔가 비교된 거야. 여기도 고향이 있어요. 근데 이 고향보다 더 나은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다. 그게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 16절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한 성. 그걸 우리가 얘기하면 천국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내가 태어난 곳을 보통 고향이라 그래요. 거기서 어렸을 때 살았어요. 그래서 시집가고 직장 찾아가고 그래서 명절에 다시 내가 살던 곳, 옛날 어렸을 때 추억이 있고 거기 가면 부모님이 계시고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뭔가 마음에 조금 설렘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에 그 고향을 찾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대명절이면 우리 모든 민족의 대이동 참 엄청난 돈 들어갑니다. 기름 얼마나 또 많이 떼야 돼. 통행료만 내려고 그래도 또 선물들 사고 경기가 뭔가 한 번은 내수 경기가 한 번은 이런 명절에 고향 한번 찾겠다고 할 때 엄청난 소비가 발생되고 그래서 각 분야에서 추석 경기 좀 좋아야 된다. 그래서 한 번은 돌잖아요. 자, 고향 가는. 그건 저는 그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더 나은 정말 우리의 본 고향은 어디냐? 본 고향은 어디냐? 이렇게 말씀을 해. 예수님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누가복음은 우리의 족보를 얘기할 때 누가복음 3장에서 보면 마지막
3장 마지막 절에 우리의 조상, 우리가 누구에게서 났냐 하는 얘기를 할 때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가장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태어난 곳이, 저는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학살리 477번인가 그때 그랬어요. 거기가 제가 태어난 곳이. 근데 거기서 내가 처음 시작이 됐는가 본질적으로? 아니, 그 넘어 올라가면 하나님에 의하여 나는 지음받은, 그 내 고향을 찾아 가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성경은 내가 고향이라고 하는 곳에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조상, 이들이 고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단 말이야. 언제 돌아가냐? 일단 이 땅에 출세하면. 자, 한평에 나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나산 그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즘은 없어졌던 것 같아요. 막 부도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 회사 이름을 자기의 고향 나산, 그래 나산 그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나산 사람들이었어요. 뭔가 좀 이 땅에서 많은 부를 이루거나 이름 좀 내면 고향에 돌아갑니다. 금이 한양한다 그러죠. 아주 금배지 달고 고향을 가든가 해서 고향 가서 제가 이렇게 출세했습니다. 뭐 이런 고향에 가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 나왔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거기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내가 너에게 가서 살라고 한 곳, 그곳에 가라. 그래서 갈 바를 알려마다 고향을 떠나왔어요. 그런데 엄청난 부를 이루었어요. 혈혈 단신, 자식도 없이 고향에서는 초라하게 떠나왔지만, 우상 숭배하고 살다가 떠나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땅에서 엄청난 부를 이루게 했다고요. 그때에 돌아갈 기회가 늘 있었지만 아들 며느리를 볼 때에도 종을 엘리에셀을 보내서 그곳에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 그러지만 그 종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며느리감으로 참 좋은데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마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를 볼 때에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엘리에셀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그 고향으로는 돌아가지 마라. 거기서 데려오너라.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서 하나님이 순적하게 따라오게 해서 그를 데리고 고향을 떠나게 해요. 야곱도 그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도 야곱이 라반에게 내 고향, 나의 땅, 원래 고향은 외갓집, 지금 있는 그곳, 거기서 종살이하며 가족을 이룬 그것이 자기의 고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는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 사람이 죽으면 고향에 가다 묻혀요. 근데 아브라함은 유일하게 그가 매장지를 하나 산 게 어디였냐? 고향의 땅을 사지 않아서 선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죽으면 다 그쪽으로 많이들 가요. 우리나라의 풍속으로 보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다 매장지를 삼지 않았어요.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서 거기다 자기가 먼저 죽은 사라, 자기 부인을 장례 치루었고 자기도, 그리고 후손들인 이삭도 거기에, 아내 리브가도,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첫 번째 부인 레아가 죽었을 때 그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고 자기 죽을 때 유언을 해요.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마라. 반드시 내 할아버지 이삭과 할머니 사라가 묻힌 곳, 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묻힌 곳, 나도 내 아내 레아를 장사 지낸 곳,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 지내야 된다. 그래서 요셉이 엄청 출세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요셉을 장례를 치를 때 온 세상이 놀랐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엄청난 장례 행렬이
지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야곱은 그대 묻혀. 그리고 요셉도 죽으면서 400년 후에 이 민족을 하나님이 권고하사 여기서 우리를 인도에 가실 텐데 그때 나를 꼭 내 해골을 메고 가야 된다. 후손들에게 유언을. 요셉은 죽으면서 그렇게 유언해요. 그래서 모세가 떠날 때에 야곱 해골을 메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메고 그곳을 향해 갑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더 나은, 자기들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살 때 오늘 13절에 어떻게 살았냐 하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이 땅에서는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처럼 여행객처럼 그들은 살았어요. 그 말은 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러한 걸 목적 삼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그네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욕심, 우리 낮 시간에도 살폈던 것처럼 인간의 그 잔인하고 그렇게 잔인무도한 이런 인간의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삶은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며 그 많은 세상에 그런 전쟁과 이런 아픔들이 일어나느냐. 인간의 욕심.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늘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가야 돼. 그게 이 땅보다 훨씬 낫다는 더 나은 본향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죠. 룻.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좀 살아보겠다고 자기 남편과 함께 재산을 다 베들레헴에서 정리해가지고 모압 땅에 갔는데 남편도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결혼해서 그곳 모압 땅에서 결혼한 기론과 말론이 결혼을 했는데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시어머니 세 가부만 남고 남자는 다 죽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 돌아가야 되겠다. 너희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가라. 그래서 큰 며느리는 곧 돌아갔어요. 룻은 룻기 1장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는 어머니가 하는 곳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 내 동서 고향으로 그들의 신들에게도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룻은 나는 이제 그 신을 버리고 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어머니가 묻히는 곳 나도 거기에 묻힐 것이며 나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조상, 예수의 족보에 듭니다. 그래서 가서 룻이 나중에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이 족보가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고향이라는 곳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우상 숭배하던 곳.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 그 신을 너희가 섬기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거기를 떠나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이렇게 얘기. 고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 거냐 이런 얘기. 그래서 고향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이 죄악 세상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게 하셨답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도록.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하늘에 예비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죄가 없고 사망이 없기에 애통할 일이나 눈물이 없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쉼이 있는 곳.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계시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 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삼고 가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하나님의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사모하며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나그네처럼 살았더니 어떤 상을 주셨네요. 오늘 1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실 때 여호와가 어떤 신이냐 그럴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가끔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학교에 선생님이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가끔 선생님들이 부른답다. 갈 때에 잘해서 아들이, 자식들이 잘해서 학교에서 부르면 영광스럽겠죠. 근데 대부분 선생님이 부를 때는 잘못해서 불러요. 뭔가 사고 쳤던가 문제가 되면 애들이, 당사자가 해결이 안 되면 이제 그 보호자인 학부모님을, 학부형을 부르죠. 그때 갈 때는 내 아들입니다 그러기가 조금 부끄러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 갔는데 내 아들입니다. 부끄럽지 않았다. 우리는 부끄럽지는 않아요. 자식이니까. 제가 가끔 경찰서에 갈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뭐 문제가 있어서 가끔 찾아갈 때가 있어요. 제가 가면 그 담당 형사나 그 담당자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왔습니다. 이 아이가 사고를 쳤고 문제가 되고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잘했니 잘못했니 나는 그건 논하러 온 게 아니고 나는 아버지로 왔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어쩔 때는 부끄럽게 덥디다. 목사가 가가지고 그런다는 게. 그러나 그래도 가야지. 가서 제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가서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상 받는다고 잘 됐다고 그런다면 내가 제 아버지입니다. 그럴 때 부끄럽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게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멸망할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들은 이 땅에 그 많은 욕심, 그 많은 것들을 유혹할 때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전쟁하고 그 많은 물질을 소돔 고모라 왕이 이거 다 가지시고 우리는 사람만 주셔도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내가 부자 됐다고 할 때 네가 나 부자 되게 해줬다고 할까? 나는 그런 소리 듣기 싫다. 나를 부하게 하실 리도 하나님 아버지고 내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도 그분인데 네가 나를 부자 되게 했다고 얘기할까 봐 나 이거 싫어. 니네 건 니네 가져가라. 굉장히 멋있었어요.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으면 이 땅에 그렇게 비굴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부끄럽지 않아요. 뒤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이 땅이 잠깐이라는 걸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안식이 있는 것, 쉼이 있는 것, 그걸 확실히 믿는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가 믿었던 그 믿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본향 찾는 자로 살았던 이 삶을 산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많은 교만과 이 욕심,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마귀가 우리 욕심을 부추겨서 참 초라하게 만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바울은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힘이고. 추석에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뭐 어디를 돌아다녀 뭘 한들 어디에 평안이 있겠어요. 그죠? 집에서 그래도 조금 쉴 수 있다면 여기가 가장 편한 곳이,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쉴 곳이 어디냐? 아버지 품. 오라 하실 때 우리는 그곳에 가기 위하여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나그네의 삶인 걸. 나그네 여행객은요, 너무 짐 많이 싸고 다니면요, 나는 이번 여행하면서 난 죽을 뻔했어요. 짐이 많으면요 고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 더 나은 본향, 우리의 고향보다도 더 좋은 참된 안식이 있는 것, 저 높은 것, 주님 하늘에 예비한 성.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또 외국인처럼 그렇게 다 누리고 살 거 없어요. 그거 다 두고 가야 되잖아요. 다 떠날 때는 미련 없이 우리는 다 두고 가야 되는데,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 육체의 정욕,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우리는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한 번 더 성령님 눈을 열어주시고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받으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참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장중에 한 번 더 안아주시고 은혜 주셔서 좋은 소식만 가지고 모일 수 있고, 또 이번 토요일에 갖는 우리 25주년 감사, 우리 온 성도들 함께 가자고, 우리 손잡고 가자고 이제 표를 정하고 가는 정기여인 체육대회에도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를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